풍성함. 자, 어제는 우리가 복음의 스케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노라마를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속죄의 개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부터 이것이 이제 감자줄기처럼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은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하게 되면 감자줄기를 연상을 하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줄줄이 이건 뭐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레오나드 스윗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10만 년 계획, 그다음에 100만 년 계획 그 이상을 짜야 되는 사람이고 짤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살아본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80대에서 인생을 이제 접게 되는데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10만 년 계획 혹은 100만 년 계획을 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에 가면 피아노를 연마를 해서 그 호로비츠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좀 피아니스트에 준하는 좀 이 피아노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못했으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축복들이 있다. 자, 복음하면 뭘 생각하자고? 감자줄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실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선에서 머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속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감자줄기처럼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는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마음의 시선이 일단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지않이 이 속죄로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 가치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그 세속적 가치관, 즉 돈과 지위를 바라보는 그런 코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놓치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들어도 실제로 마음 중심과 관심의 초점은 이 돈과 지위, 그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그 익숙한 기준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 돈과 지위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풍성함과 데스티니를 따라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 돈과 지위 저보라가 아닌 거잖아요. 돈과 지위는 복음의 풍성함에 대한 믿음과 데스티니를 따라오는 것인데 근데 복음의 풍성함과 데스티니는 상실한 채 익숙한 그 세속적 기준, 그 돈과 지위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 버리는 게 적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꼭 뭐 돈과 지위를 그냥 막 침을 흘리면서 탐해서라기보담도 이 마귀 매트릭스의 관성이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제 복음의 은총에서 오는 감화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속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어떻든 잘 사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이제 부대끼는 상황에서
그 부대낌 가운데에서 여기서라도 이제 복음의 풍성함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 우선 왜냐하면 돈과 지위는 복음의 풍성함과 데스티니를 쫓아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대낌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붙드는 게 뭔가 하니 아무튼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돈 벌고 출세하게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계속 이런 생각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알아도 이 죄사함의 복음에 이제 머무는 수준에서 구원은 받은 거지요.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은혜는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도 늘 이제 초조하거나 혹은 비교 의식에 시달리거나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샬롬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구원은 얻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복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충만하지 못해서 여전히 익숙한 세속적 기준 혹은 세속적 욕망에 그냥 판박이처럼 이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스캔해 보면서 초조 혹은 비교 의식, 우울이 더 많은가, 혹은 샬롬, 기쁨이 더 우세한가, 확실하게 우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제대로 붙들었다고 한다면, 혹은 복음에 제대로 붙잡혔다고 한다면, 붙잡혔다고 하는 표현이 더 낫겠네. 그 붙잡혔다고 한다면 샬롬이나 기쁨이 확실하게 우세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우세한 흐름을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현실들을 놓고 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과 이해를 이번 차제에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 복음 충만을 원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 충만. 예, 제가 볼 땐 이 복음 충만한 믿음, 이 결국 성령 충만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은사 체험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체험이 뭐 방언이라든지 혹은 뭐 신유라든지 뭐 기타 아무튼 그런 그 은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체험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네. 성령 체험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에 성령 체험이 있죠. 네. 은사 체험과 같은. 그러나 성령 체험이 성령 충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디서 올까? 이게 이제 예수님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은 은사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복음의 감화 충만에서 온다는 거죠. 복음에서 오는 이 믿음 충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서부터 이 복음의 온전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의 비천함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절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이제 예수님께 이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따라감이 의무나 버거움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따라가는 이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너무 이 귀하고 복되고 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에 겨워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픈 거지. 이걸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깊이로 가게 하려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 충만에서 오는 우리의 정서적 변화인 것이고 그 정서적 변화에서 이어지는 삶의 변화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영역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아직 내 현실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고, 이게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계가 아니고 영계에 있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이면 이게 다구나. 이게 복음이 다였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네. 이런 충분 넘는 거죠, 사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생각, 확신들을 가지게 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담대함, 이런 믿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은 이제 제가 이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믿어지는 믿음 같은 이제 이런 믿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면서 그래서 이런 감화 그리고 깨달음에서 비로소 이제 순종이 기꺼운 순종이 가능하게 되고 일상에서도 이런 믿음의 무드가 풀려나게 되는 거지. 내 마음에도 이게 흐를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에서 은연중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쟁여져 있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문제인 거죠. 깨달을수록 내가 문제다. 아직 덜 정리된 거짓자, 아직 덜 정리된 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세상적 관성, 이게 덜 정리된 이것이 이게 오히려 안타깝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근심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물러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거짓자, 이 육신, 이게 이제 근심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충만이 바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린 사람은 이런 흐름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그 J.D. 그리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내신 죄의 깊이를 더 의식해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성장이다. 이분이 참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될 이런 얘기이면서도 정말 핵심을 딱 짚은 얘기들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내신 죄의 깊이를 더 의식해가는 것.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비천함, 나의 비천함, 나의 부끄러움. 이것이 더 의식이 될수록
복음이 너무 귀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죄의 깊이가 얕게 의식이 되면 여전히 이제 육신 이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상대적 의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복음에 대한 감사가 약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약하니까 자꾸 이제 세상 것으로 이제 자꾸 끼울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면 온전하게 역사할수록,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화가 깊을수록 이 죄의 깊이가 죄가 더 깊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이제 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통 이제 국장급이 이제 그 사회를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자하고 헌금 기도자하고 그다음에 사회자하고 그다음에 설교자 조 목사님하고 예배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둘러서서 그 이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의탁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늘 참 잊혀지지 않는 그 표현이 있어요. 조 목사, 당신을 이제 주님께 이제 의탁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단에 올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토에 거름 무더기 같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토의 거름 무더기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주제 파악이 이렇게 돼 있는. 뭐 최대 교회를 목회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목에 힘주고 막 어깨 힘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진토의 거름 무더기 같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를 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형식적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덜 정리된 자아를 계속 죽음에 내어줍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배려를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얘네들이 왜 안 물러가는 거 하니, 이거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자꾸 이제 그래서 덜 정리된 그런 자아, 육신을 계속 죽음에 내어주면서 동시에 계속 그 주님 자체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의 생각을 놓고 내 생각을 어디다 더 주느냐, 어디에다 밥을 더 주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밥을 더 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지금 이 3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세질 수도 있고 사탄의 세력이 더 세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 내 생각을 자꾸 이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자꾸 얹혀 놓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복음의 감화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계속 내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 혹은 기쁨,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것이고, 이 믿어지는 믿음 혹은 산을 옮기는 믿음, 이게 남의 간증이 아니고 내 간증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궤도를 우리가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 그 거짓자, 이 대목은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끌어내다가 죽음에 내어줘야 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소천할 때까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보통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지성, 감정, 의지 이 영역에서 이제 이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내면에서 이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뭐가 덜 정리된 거짓자, 덜 정리된 육신들 이런 것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있어야지 이런 게 없으면 벌써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죽음에 넘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이 생명 안에 뭐가 있을까? 예수의 능력도 있고 예수의 은혜도 있고 예수의 승리도 있고 예수의 권세도 있고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제 원리를 이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이제 매일마다 한 게 뭔고하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뭔고하니?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을까요? 이 덜 정리된 놈들이 있고 계속 버팅기는 놈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님 만나기 전서부터 이게 부패한 그리고 마귀 매트릭스에 쩔었던 제가 뭐 애초서부터 강조한 그 육신의 3종 세트 죄와 죄성 그 다음에 거짓자 이 부정적인 정서 얘네들이 계속 우리를 계속 멸망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걸 죽음에 내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짓자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인데 이 죽음은 평생 우리가 계속 이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어느 시점서부터 변화된 자리에 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같은 멘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기쁜 거죠. 복음으로 인한 기쁨. 샬롬이 일단 그 메인 상태가 된다고 보면 돼요. 샬롬. 그리고 이 샬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쁨을 톡톡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하루 24시간 계속 기쁨 충만한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이 하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샬롬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샬롬을 계속 유지하도록 중간중간에 툭툭 그 기쁨이라고 하는 주사를 탁탁 이렇게 놔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게 성령의 기쁨인 거죠. 성령의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성령의 기쁨이야말로 이게 이제 복음에서 오는 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연합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숫자에서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은 우리 은정 일반 일기 참여자인 것이고 이제 목회자들인데 어떻든 지금 이제 3일 생수금식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가지 끼니금식, 뭐 주스금식, 일몰금식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전 2주간에 걸친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가장 이 베스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때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 베스트 금식은 이게 갈망의 금식,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려는 금식.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뭘? 세상성, 종교성 혹은 육성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 이런 거를 이제 죽이겠습니다. 이거잖아, 이 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 자발적 죽음을 상징하는 금식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기쁨, 즉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샬롬의 상태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맛볼 수 있을까?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즉 복음을 내면화, 인터널라이제이션, 복음을 내면화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져야 돼. 복음을 내 영혼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한 성취를 받던 이제 이런 분들도 다 하는 얘기지만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 복음을 내 영혼에 내면화하는 이런 상태, 내면화하는 과정 혹은 내면화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게 파워 기도라고 하는. 왜 이게 파워 기도가 되는가 하니 자연히 복음이 딱 내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열린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붙들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문자라든지 뭐 단순한 그런 무슨 기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파워를 발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풍병자든 하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백부장이 그 사정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뭐 거리 불문하고 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태 불문, 거리 불문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중풍병자가 원거리에 있었는데 나았단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일부 기도회 때 하는 그 기도 패턴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또 주의 그 복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기도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뭐 영성 루틴이라고 붙여도 좋고, 어떻든 이런 루틴을 우리가 매일마다 일정하게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시작할 때 벌써 마귀 매트릭스가 벌써 치고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거 돌이켜가지고 바로잡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는 편차가 있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아이고 이거 안 되지. 그리고 바로 회복 탄력 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부정적인 정서가 깊거나 혹은 또 풍상이 많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그냥 계속 부대끼는 상태에서 마음이 막 이렇게 끌탕을 하는 이런 상태가 있는 사람은요, 거기 일단 마귀 매트릭스가 먼저 탁 치고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돌이켜가지고 믿음의 베이스로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루 첫 시작을 복음을 내면화시키는 이런 시간. 자, 제 표현으로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 성령 안에서 복음에 침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올해서부터 우리 은정은요, 지금 기왕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해왔던 십자가 영성, 이 십자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즉 마귀 매트릭스에 쩔었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되신 삶을 이뤄나가는 이 영성이거든요. 십자가 영성. 이 십자가 영성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올해서부터 계속 좀 더 체계적으로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칠중복음하고 히포스타시스 영성이다. 자, 여러분께 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 이제 히포스타시스 영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 맨 꼭대기에 헤븐이 있어요. 헤븐이 있고, 자, 헤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밑에쯤에 크로스가 있고 맨 바닥에 헬이 있죠. 헬. 자, 헤븐과 헬은 만세전서부터 있어 왔죠. 그러니까 헤븐이 만세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반역 때문에 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헤븐과 헬은 그 시작 타임이 다르죠. 근데 어떻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적어도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헬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헤븐이 있고 헬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헤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어디 있는 거 하니? 그 밑에 크리스찬 우리예요.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 3차원이죠. 근데 자, 크로스가 있고 크로스 위로는 이게 4차원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헤븐이죠. 이 헤븐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차원의 이 계시된 3차원의 허락된 영역들의 그 축복들을 이제 그 키워드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조 목사님은 그 오종복음으로 분류를 한 거죠. 오종복음으로 중생,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재림. 그 다음에 A.B. 심슨이라고 이게 성결교단 그 창시자인데 사종복음입니다. 중생, 이게 성경이 아니고 성결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성결. 중생, 성결, 그다음에 신유, 재림. 이렇게 사종복. 자,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데렉 프린스 같은 경우는 9가지 교훈을 했죠. 징계 대신에 용서, 상처 대신에 치유, 죄 대신에 의로움, 죽음 대신에 생명, 저주 대신에 축복, 가난 대신에 부여, 수치 대신에 영광, 거절 대신에 포용,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런 반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건데 이제 은정은요. 이게 7중복음으로 세븐 블레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 사랑, 성결, 능력, 치유, 축복, 천국. 그래서 이 사랑과 성결과 능력 이 부분을 좀 재정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인데 보통 성령 충만을 은사 쪽으로, 은사나 능력 이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경향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랑과 성결과 능력. 왜냐하면 복음을 알아도 죄사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두루두루 살폈을 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중생, 사랑, 성결, 능력, 치유, 축복, 천국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또 다른 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그 은정의 칠중복음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열려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이게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특히 이제 성령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혹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면, 자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자, 그다음에 계시록 시작.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실 여기서 이제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숫자 개념보다는 완전 개념이죠. perfection, 완전 개념인데, 근데 어떻든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봤을 때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래서 이 출중 복음이 또 제 마음속에 옳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중생은 속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사랑, 영원한 아가페, 성결도 중요하잖아요. 성결이 안 되면은 다른 축복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거룩과 경건,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치유, 이 전인적 강건함, 축복, 대속의 부요, 그 다음에 천국, 영생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헤븐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영생의 극치로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 축복들이 풍성한데 그 축복들을 7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고, 이 7 카테고리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 도표로 히포스타시스로 가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3차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니,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고 예비되어 있는 이런 세븐 블레싱을 바라보고, 이게 누구 건가요? 내 거예요.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믿음만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내게 풀어지는 거지. 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이제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휘포스타시스거든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 레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 말하자면 역사하는 믿음이고, 혹은 믿어지는 믿음이고, 이게 산을 옮기는 믿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했었던 그 믿음. 갈렙이 84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 이 히포스타시스 레벨이 이제 열려주면 된단 말이죠. 히포스타시스 레벨의 믿음이 이렇게 쟁여져 있는 것을 3차원에 끌어당기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그 히포스타시스는 그러면 어떻게 구비할 수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왕도가 없어. 여기서는 여기 전까지는 은혜로 다 예배해 줬는데, 이제 이 은혜를 내게 연결시키는 이 믿음을 구비하는 차원에서는 달리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련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는 여호수아나 갈렙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된 이 히포스타시라고 하는 믿음, 이 레벨의 믿음이 바로 뭔가 아니 엄청나군요. 어마나 할렐루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히포스타시스 레벨의 믿음이 안 열리면 이제 해주세요로 계속 그냥, 좀 표현을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애걸하듯이 구걸하듯이 그냥 계속 해주세요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는 좀 바꾸자. 그 궤도로, 그 흐름을 좀 바꾸자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주님에게 침잠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일부 기도회 때 왜 이제 이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일부 기도회 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부 기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이 십자가 영성과 함께 이 히포스타시스 영성, 이렇게 가면은 그야말로 이제 복음 충만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이 성령 안에서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지면서 이 세븐 블레싱에 대해서 이것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배포 자체가 벌써 달라질 거예요. 예, 배포 자체가 달라진다. 이 멘탈 자체가 달라져. 그리고 이 달라진 멘탈이 결국 그 믿음을 여물게 하면서 4차원에 있는 것을 3차원으로 끌어내려서 3차원에서 맛보게 하는 이런 간증의 자리에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을 잘 가자. 할렐루야. 세븐 블레싱이 누구 거라고?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믿음의 길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트기 위해서는 돌이 없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때 놓치면은 이게 그 하루를 놓쳐버리기 쉽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자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주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생각 자체가 계속 엇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면은 이제 나도 주님의 생각을 쫓아야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주님과 이 거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내일 좀 우리가 일부 때 좀 나누도록 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이 복음과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을 하루 처음 시작돼서부터 일정하게 가지면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해요. 저는 짜투리 시간 나게 되면 짜투리 시간에 어둠에 끌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븐에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럼 세븐 블레싱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심란하고 막 이런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하게 되면 이제 아래 것에 묶이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세븐 블레싱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그 세븐 블레싱의 현실화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첫 시작을 성령 안에서 복음과 말씀에 침잠하는 은혜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